오늘 이 선교적 모델 교회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김황신 목사님 지금 이렇게 그 우리 EM 사역에 대한 소개도 했지만은 정말 우리 이민 교회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수년 동안 사실은 한인교회 내에 EM 사역에 대한 고민들, 이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민 목회자들의 숙제거든요. 또 이민교회뿐 아니라 또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서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가? 결국 선교 때문에 세워주셨다. 아멘이 없는 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기 온누리교회 특세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그 다음에 또 와서 이 김내 컨퍼런스 이 새벽부터 시작. 저는 또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 온종일 여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벽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써 잡수시고 계신가. 그런데 제가 행복한 이유는 미션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 모델,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미셔널 처치가 된다면 다음 세대는 걱정할 게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는 결국은 미셔널 처치가 해답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인가? 그리고 나는 또 미셔널 처치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왜 교회들이 힘든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만 된다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계속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 개념은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이 또 연구한 이런 부분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국의 선교사하고 또 신학자였던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분이 이제 1936년도에 27살에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장로 교단에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았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은 상당히 기독교 문화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받았고 사역을 했냐 말이에요. 40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완전히 영국이 이 포스트 크리스천, 이 안티 크리스천 사회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됐던. 자기가 이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는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나 차디찬 모습, 마치 복음에 대해서 차가운 멸시가 만연한 이런 사회가 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 이 사회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기독교 사회였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제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대안이 결국은 미셔널 처치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발전시킨 것이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민교회 상황은 어떠냐? 역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하고 지금 이제 거의 40년이 됐는데요. 보면은 너무 달라져 있잖아요.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남자가 여장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는, 남자 목사가 입술에 루즈를 칠하고 여장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미국에서 정말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는 더더욱 사람들이 선교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뭐냐면 그냥 리바이벌이 아니고 서바이벌, 그냥 살아만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 지금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400개 교회거든요. 한인교회가 100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300개 교회가 지금 이 북미주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한인교회들이 있었는데 1,000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부담스러운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졌을까? 그것은 결국은 선교는 마치 교회가 여유가 있어야만 선교를 하는 거고 파송을 하는 거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는 선교가 될 수도 없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민교회 중에 이 선교적 교회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 근데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정말 선교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인가?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는가? 그런 본질적인 것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교는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세스다. 결국은 정말 현실적으로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던 부분이 요즘은 상당히 부러워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려하던 부분은 뭐냐면 저렇게 선교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너무 지나치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선교가 해답이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답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난을 겪어봐야 알거든요. 환난을 당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믿음 있어? 진짜 믿음 있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미셔널 처치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자체가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송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이 교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가, 교회 목회자가,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선교적 철학을 가지고 있냐,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냐,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은 결국 이런 팬데믹이나 그리고 사역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중단되어지는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참 이렇게 성장했을 때는 우리도 선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렌트비 내는 것도 힘들고 우리 교회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제일 먼저 선교를 중단한, 선교비 보내는 걸 중단한다. 또 예산 가운데 선교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 이런 면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 미셔널 처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그 사역의 일부로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미셔널 처치가 되면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 삶 가운데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자체가 선교는 교회. 이것이, 이 개념이 담임 목사부터 확신이 갖지 못하면은 결국은 선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가운데 교회가 없어지는 판인데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그리고 리더십들이 모여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른 데서 줄일 수가 없. 성교비에서부터 줄여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무엇이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 교회, 바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다. 예. 아멘. 예. 참, 여기 다 선교의 전문가들이고 선교에 그냥 목숨을 걸고 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평생 선교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한테 선교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은 참 이게 참 심각한, 참 희한합니다. 그 목회자 세미나 하면은 안 들어도 될 목사님들이 전부 와서 앉아서 아멘 하면, 들어야 할 사람들은 자빠져 자고 있을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선교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예, 선교에 대해서 그냥 다 헌신하고.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들어야 돼. 여기서도 들어야 될 사람 2사람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전하셔야 되잖아요.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보니까 참 지금 우리 김항신 목사님도 EM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요, 분명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사이.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이런 공동체로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실제로 당장 보세요. 여기 전기값, 여기 우리 전기값 안 내면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전기값이 7만 불이 나왔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7만 불이 나왔다니까 별로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1억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고 달러가 그게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근데 여러분 7만 불이니까 왜 뭐 벌써 이렇게 달러의 문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지한다는 게 이게 3만 3천 평이잖아요. 26.5에이커. 근데 이 프로퍼티도 퍼실리티도 모자라요. 지금 사역하는데 이걸 졌는데도 또 모자라. 계속 방싸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방을 내놔라 싸움이에요. 사역은 계속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 못한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가
됐다는 것은 이 가운데서 선교가 그냥 자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선교가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도전이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과연 선교하느냐. 예. 이게 교회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만약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예.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금한다? 교회 아니에요. 예.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또 이런 건물을 주신 것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예. 이게 미셔널 처치, 제마이가 선교를 하게 된 그 확신, 이 미셔널 처치로서의 그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김광신 목사님이 교회 존재의 목적은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히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으로 교회 비전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이 비전을 확실하게 선포하시고 그대로 사셨어요. 이것이 그냥 쉽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비로 드린다. 그때 그 세 가정으로 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그 교회 그 뭐 예산 그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퍼센테이지 할 때 한 분은 장로님인가 그러고 집사님이셨죠. 그리고 한 분은 그냥 아주 초신자. 그래가지고 한 표 한 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한 표를 더해가지고 2대1로 50% 통과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어리버리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그 법을 정하면은 힘들어요. 그게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50%로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50% 정해서 할 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교회에서 맨날 어려운 거야. 맨날 쪼들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저는 김광신 목사님만 만나면 물질의 환란이 또 닥쳐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구소련이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가지고 신학교를 세우는데, 와, 그때 당시 거의 30년 전만 해도요, 그 5만 불이 큰 돈이,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거를 매달 5만 불씩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면 뭐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 사례비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우선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 있냐 하는 게 그 물질도 역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딱 그냥 글리 보내서 일단은 사역이 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달에 교역자들 사례비는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서로들 다 정했어. 못 받아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럼 반달치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못 나가고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회계년도 또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밀렸던 걸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요즘 그렇게 하면 노동청에 걸립니다. 참
그때 시절은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못 받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해왔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영재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샌피터스버그에.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세웠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학생들, 크리스찬들로 잘 교육을 시켜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러시아의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런 리더들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졸업여행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 그 비행기값까지 다 돼서 그 선생님들까지 다 해가지고 쫙 초청을 해서 여기 관광버스로 쫙 돌리잖아요. 나는 알잖아, 내막을. 교역자들 사례 못 받은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우린 지금 사례도 못 받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걔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고급 레스토랑 있잖아요. 너희는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 돼. 너희는 장관, 칼질을 해야 돼. 이 스테이크 있잖아요. 스테이크 참. 나는 알잖아요. 저것들이 칼질을 하고 있네.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년 전이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이 그 샌피터스버그에 갔을 때 거기 졸업생 가운데 식당을 수십 개 하는 그 식당 재벌이 나왔는데 우리를 강이 쫙 보이는 호텔 거기 레스토랑으로 쫙 이렇게 많은 우리 팀 멤버들 초청을 딱 해서 또 스테이크로 쫙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내가 이 칼질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 이렇게 망나니로 그리고 이 학교 와서도 몇 번 잘릴 뻔했는데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바른 사람 되었고 이렇게 성공하게 된 그런 은혜를 쫙 간증을 하면서 나는 또 알잖아요. 칼질을 하면서 참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저들을 저렇게 섬겼을 때 저런 인물들이 세워졌고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한 그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는데 만일 그때 우리가 투자하지 않았으면 이 타임이 있거든요. 카이로스 시간. 바로 그때가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할 때였어요. 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남은 것 가지고 뭔가 베풀어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다 모든 걸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게 선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주님과 같이 이제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 기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가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정말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육신적 이 교회가
이 미션을 처치다. 예.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만약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함께 하지 아니했더라면 주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선교다. 선교적 교회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저희 교회의 그 선교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적 모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실은 이론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 사역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제 선교의 열매를 맺어온 그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리더가 변화돼야 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우리도 선교하죠, 우리도 선교합시다, 우리도 선교 예산을 더 옵시다,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담임 목사님 자신이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미셔널 처치로서의 모델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많아요. 오늘날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크게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정말 예산도 넘치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냐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흐트러 놓으셨냐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했던 리더십들, 특히 베드로만 해도 먼 데 사람까지 설교할 때는 선교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힘드셨으면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요. 여러분, 환상을 좋아할 거 없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주로 환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보는 건 되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보여주는, 3번씩이나. 그렇게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까지 또 보내주는, 그 앞에 와서 문 노크까지 하게. 그런데도 안 가겠어요. 가서도 그냥 적당히 했던 것 같아,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리더십이 정말 그렇게 선교 마인드를 가질 수 있냐. 그래서 사실은 참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만 다 모아놓고, 사실은 오늘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를 이렇게 선교사님들만 다 모아놓고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 미셔널 처치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나라는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될 것이냐.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91년도에 당회라는, 제가 이제 부목사 때인데 당회원들에게 저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나는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러시아로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까 날 러시아로 보내달라. 근데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청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은 그때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을 묶어서 이 교회를 맡기고 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계획이 깨진 거죠. 제가 이제 샌디에고 교회에서 저를 청빙이 왔는데, 참 저는 정말 참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한다. 목사님은 순종한다. 근데 김 목사님 뭐라냐면 그 교회는 상당히 어렵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문을 닫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드를 보냈어요. 우리는 목사님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응답이 없습니까? 야, 그러니까 내가 그 카드를 보는 순간에 내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기도원에 올라가서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했는데, 가라, 성령님이 가라 그러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아프리카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나는 참 이렇게 순종하는 제자인데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뭘 기도하라는? 성령님이 저를 샌디에고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제가 성령님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이 가라고 그러십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시더니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가라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부목사들 다 불러가지고 한기훈 목사 샌디에고 가고, 또 그때 이제 당시에 김재문 목사님이 이제 그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개척하고 다들 개척한,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시려던 것이 사실은 무산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12년 만에 제가 다시 은혜교회로 오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광식 목사님이 한국으로 나가셔서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나가서 선교사 훈련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바른 선교를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애국애족한 길이다. 정말 바르게 선교를 한다면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선교사를 세운다면 그것이 곧 그 나라, 파송되는 나라도 축복을 받지만 파송하는 교회와 나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서 지금 210명이 훈련받고 파송받았고, 이제 한국에서 3개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3개월, 또 한 달 동안 단기 그 필드 훈련, 이래서 7개월 동안 훈련받고 파송받는, 금년에도 이제 10명을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션을 처치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대내외적인 도전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어려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계속 파송되어졌을 때 또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제자들을 세워나가는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영적 변화를 이뤄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그래야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진, 다시 말씀드리면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선교적 교회로서의 이런 열매가 계속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얘기죠. 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우는데 평신도를 왜 깨우냐? 평신도를 깨워가지고 자기가 힘든 거 아니냐? 근데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제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제자로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미션하라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머리만 커진 그러한 책상에서 앉아서 토론하는 제자들이 아무리 많이 세워져도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평신도를 깨우는 그 이유는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물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고, 그리고 싸우고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미셔널 처치로서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나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다 같이 함께 사역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이냐, 그래서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트레스티아스, 또 그레이스 인카운터, 그레이스 프리덤,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수백 명이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폭발, 그 다음에 전도 개척 선교, 또 그 다음에 아이들 위한 VBS 어린이 사역,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 EM, 우리 교육부, 패밀리가 다 같이 함께하는 이런 선교 사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팬데믹 지나고서는 이제 1102명이 단기 선교로 나갔고, 이제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만 10월까지 지금도 나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팀들이 1365명이 지금까지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한 주에 한 10,000불 정도만 있어도 이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막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11조처럼 그 정해진 액수가 헌금해서 무조건 선교비로 이렇게 딱 넘어가거든요. 그 선교비는
수십만 불이 있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이거를 갖다 쓰면은 성경 얼마나 건축이 얼마나, 근데 그거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단기 선교팀들은 파송식 할 때는 수십 명이 서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수십 명이 비행기 값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몇만 불, 몇십만 불 돼요. 예, 또 가서 사역하는. 이걸 건축원금으로 안 내고 저기를 가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드니까. 그런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영임하니까. 성도들이 지금도요,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들 매주 나가는 거예요. 사역들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선교사로 무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우리 EM, 또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1세의 이 DNA가, 이 선교의 DNA가 이제 전수되어져서 계승되어져서 같이 함께 온 가족이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정 가운데 보면 미셔널 처치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바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이것을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리더십과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붙들고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선교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킴넷을 통해서 지금 선교단체들 이 모임, 그리고 선교하기 원하는 그러한 또 미셔널 처치, 또 목사님들, 또 귀한 목사님들이 또 우리 같이 연합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2024년도 이 킴넷 국제선교 지도자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주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모두가 크든 적든 미셔널 처치로 세워져서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는 교회들로 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선교단체들 또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